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절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20, 21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제목은 상대를 감동시키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선입니다. 악한 상대에게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주며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세대 속에서 참된 선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치는 않으나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어서 눌러 참는 것은 1단계의 선이지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마음에 어떠한 악한 감정도 품지 않는 2단계의 선부터 이지요. 이 단계에만 이르러도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마음에 어떠한 악한 감정도 품지 않는 2단계의 선인데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의 기쁨, 감사, 행복, 사랑이 가득합니다.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선의 3단계입니다.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차원이지요. 마음에 악이 없기에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선의 2단계가 소극적인 선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의 3단계는 적극적인 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3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온영의 차원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절에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의 3단계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억지로 하겠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다 보면은 이 행하는 자체가 아까
기쁨이 되고 이 행하는 자체가 감사가 되고 이 행하는 자체가 행복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우리는 육으로 심어서 영을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오른편 대고 속옷 주고 겉옷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는 거는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뺨 맞고 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 육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얻어요? 영적인 것을 얻어요. 육으로 나는 하지만 나는 내한테는 기쁨, 감사, 행복, 사랑 이것이 내 안에는 보화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보화가 천국에 가면 멋들어진 집에 장식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요.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금은 보아 줘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못해요. 지가 해코지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금은 보아 마음껏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기쁨 주실 수 있고 마음껏 감사의 마음 줄 수 있고 마음껏 행복을 줄 수 있고 마음껏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기쁨, 감사, 행복, 사랑도 몇 퍼센트, 10%, 20, 30, 60, 100배로 채워지는 겁니다.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 대주고 감정 품지 말고 감정 같은 거 생겼으면 이것은 나한테 악이 있으니까 그것을 불같이 기도해서 버리고 또 그런 상황이 딱 오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고 행복으로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가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장사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면은 더 좋은 거지요.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딱 있으면 와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하잖아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가 해코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줘요. 그게 이제 자기도 알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송사 안 해요. 그때부터는 떠나요. 그때부터 시험 환란이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말씀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인 거지요.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쫓기 위해서는 희생도 개의치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하면 하나님이 보상이 없으면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행해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세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 하나님의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재미라기보다는 고양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키운다고 했어요. 20마리 새끼들이 계속 막 나니까 그 어미가 있고 고양이 새끼들이 쫙 있었어요. 나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밥그릇 탁 놓고 이제 주면 이게 헤브라임 영이 이끄니까 그렇지 야생 동물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미 고양이가 있고 이제 어미 고양이 있고 새끼들이 쭉 있어요. 그럼 밥그릇을 놓으면 막 와가지고 다 먹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탕수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이 남아서 그 짜장을 놨어요. 그랬더니 어미 고양이는 엄청 맛있게 먹어요. 어미 고양이는 엄청 맛있게 먹는데 이 새끼 고양이들은 이 짜장면을 먹지를 못해요. 걔들이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줬는데 못 먹더라고요.
애기 고양이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먹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미 고양이는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애기 고양이들은 못 먹더라고요. 짜장을 못 먹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했어요. 그게 참 희한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행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차원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는, 맛을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쫓기 위해서는 희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하면 그의 마음을 풀어 화평을 이룰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희생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지요. 더욱이 영적으로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만큼 영적인 빛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선의 이 단계에만 들어가도 영적인 빛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므로 시험 환난이나 핍박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하물며 선의 3단계에 들어가면 감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 선한 말과 행함으로 감동을 주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빛이 강하여서 상대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상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선에까지 그 빛이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단지 착해서 져주고 다 내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괴계까지도 분쇄시키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모함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원망도 없었지요. 왕이 악한 무리들의 괴계에 휘말려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다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에 감동적인 말로 왕에게 아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서 6장 21절에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선한 말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즉시로 왕은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징벌하고 다니엘을 더욱 높여 영화롭게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 온 나라에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조서를 내렸지요. 다니엘처럼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에 이루어 천국에서도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혹여 나는 아직 악도 온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언제 선의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르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아직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어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선을 쌓아 나가면 그만큼 신속히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의 이 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선이 나올 수가 있지요. 때로는 상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행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선의 3단계에서는 이런 선한 말과 행함이 항상 나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 어쩌다가 선한 말과 어쩌다가 선한 행함이 나왔다고 해서 자신을 선의 3단계로 착각해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항상 선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선의 4단계는 악한 상대에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차원 높은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4단계이지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의 차원입니다. 또한 의인이나 선인들에게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선의 차원이 이에 해당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이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흠없는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지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도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처럼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4단계에 이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번번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지요. 이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구원받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엘리야, 에녹, 아브람과 같은 분들도 최고의 선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선의 차원에 이르면 원수 마귀 사단이 회방할 수가 없고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관용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되고 복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자는 말씀이지요. 아멘.